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제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오네. 일곱 천사의 일곱 지형이 마치기까지 성전의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1절 보면 마지막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이제 더 이상 재앙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재앙이 끝장을 낸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20장 그 11절 보면 지금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지금의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지고 그 사이에 있는 이 세상의 도시들이 다 파괴됩니다. 18장을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이 그 일곱째 대접의 마지막인데 세상 모든 도시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뒤에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의 내용이 16장에 있습니다. 16장의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16장을 보면 그 2절 보면 첫째 천사가 대접을 붙는데 누구에게 대접을 붙나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교가 나더라. 앞에 나팔과 인들의 이야기와 달라요. 일곱 대접은 대상이 짐승의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사람들에게 대접을 부어 종교가 나요. 그리고 뒤에 10절 보면 다섯째 대접에서 짐승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또 독한 종교가 나요. 그 타겟이 짐승의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사람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 하니까 뭐 별난 사람처럼 보이죠.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그 예수 잘 믿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남겨진 사람들 대부분이 이 마지막 재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재앙이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 때는 믿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믿는 사람들 사라지고 잘 믿지 못한 사람들 남아가지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 얼마나 잘할 것 같습니까? 남겨진 사람들도 예배해요. 중국 교회들이 있는데요. 정부가 인정하는 3자 교회가 있고요. 지하 교회가 있어요. 3자 교회 대장이 예수님이겠어요? 시진핑이겠어요? 예. 북한에도 교회 있어요. 북한에 지하 교회 말고 그냥 교회 대장은 김정은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들 예배 들어도 대장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남겨진 사람들도 뭐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이 마지막 재앙이란 예수님을 믿을 기회 있는데 안 믿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뒤끝이 길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믿어야 하는데 그 기회를 버리고 안 믿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그 뒤끝을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뒤끝 정렬하는 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뒤끝 장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초월신이 아니에요. 초월신은 감정도 없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시, 의로우시. 거룩하기에 부정한 것에 대한 진노가 있고 의로우시기에 불의한 것에 대한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때 하늘에는 올라간 사람들의 찬양이 넘쳐요. 2절에 보면 하늘에 유리바닷가에 섰다. 유리바닷가. 유리바다라는 게 있지는 않겠죠. 하늘이 그만큼 수정같이 맑으니까 유리바다. 그리고 시온산이라. 1절에는 시온산. 그 믿는 사람들이 시온산에 서 있대요. 또 앞에 7장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있어요. 그 장소 다르지만 다 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장소가 다르대서 다르게 여기면 안 되고요. 다 같은데 그 장소가 의미하는 바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 시온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복음이 잘 믿는 사람은 올라가 있어요. 이거 확실해요. 이제 구원받아 찬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남겨져서 이를 갈며 후회를 할 것인지 지금 달려있어요. 그 공부 못하는 사람 시험 전에 하는 말이 나 공부 다 했어 그래. 제가 지금도 고등학교 때 옆에 공부 찌질이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사업해요. 또 옆에는 교수였어요. 대학교 교수. 둘 다 특징이 그때 이제 모의고사도 치고 하면 공부 다 했대요. 내가 하면 점수도 그렇고 등수도 그렇고 형편없어요. 대학 들어갈 때도 대학도 변변찮은 대학에 들어갔고 그 좋은 대학에 간다 자신 있어 하지만 결국은 못 들어가거든요. 다 아시는 것처럼 1학년 때 서울대, 2학년 때 연고대 정도, 3학년 되면 이제 현실적으로 그죠. 그 3학년 2학기 되면 어떻게 해요? 지방에 믿음도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충분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그것도 시간을 감지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 시간을 감지하지 못하니까 서울대 간다 그러지. 시간을 감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천국에 가지 해야지. 시간을 감지해 보세요. 긴장될걸요. 그 마지막 재앙 때 올라가는 사람의 첫째 특징은 회개입니다. 그 옷을 신는 사람, 회개가 특징이에요. 첫째 특징이 회개. 지금도 까놓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중에 회개한 사람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져요. 교회 총무고 목자고 집사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 눈물로 회개하고 변화가 있느냐 그게 문제죠. 여기서 폼청폼사 하는 건 이제 다 부질없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젊어질 때 폼청폼사 이제 죽을 때 되면 인생 허무하구나 깨닫죠. 이제 폼청폼사 할 때가 아니에요. 그 회개하는 회개를 했다면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는지 아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가 뭐겠어요? 변화예요, 변화.
회개를 했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무거운 성도들이요. 좀 변화되어 사람 얻으세요. 사람 얻으세요. 사람 얻는 거가 그냥 안 되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한 그 흔적이 있어야 사람 얻어요. 그냥 폼생폼사 여러분의 지식이나 열심으로 해보세요. 사람 다 나가요. 사람 얻으시라고. 이 이야기를 참 오래 하는데 참 마음 아프네요. 저도 이 교회 좀 장로다운 장로, 좀 안수 집사다운 집사,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일꾼 한번 봅시다. 예? 네, 목사로서니까 소원이요. 정말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자타가 인정하는. 약간 마지막 때 넘어가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 확실해요. 앞에 6째 나팔, 6째 나팔, 6째 나팔. 아직도 뭐 6째, 7째 하면 왔다리 갔다리 헷갈려 하는 분들 좀 각성하이소. 한 3년 되면 좀 순서는 아셔야 되는데 아직도 왔다리 갔다리 뭐 구장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가르치면 뭘 가르치는지 걱정이요. 지금은 그것도 뭐 얼마 안 되는 양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얼마 안 되는 양이에요. 그 정도 양은 좀 숙지하셔야지. 6째 나팔 때 보면 20절, 2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고 엄난하고 살인하고 어쩌고 저질에 다 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지 않더라가 그 핵심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16장의 7대접을 앞두고 이 마지막 장에 대한 지금 나팔을 부는 거예요. 10장에서 15장까지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나팔이에요. 얼마나 그 마지막 재앙이 무서우면 10장에서 15장까지 이렇게 나팔 불게 했어요. 아직 그 마지막 재앙에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인가 기말고사 오고요. 수능 시험 오고요. 어느 날인가 졸업이 오고요. 취업해야 되고요. 어느 날인가 와요, 그날이. 이거는 작정하신 재앙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아니라도요. 내일일 수 있어요. 이거 갑작스럽게 와요. 정말 갑작스럽게 오는 거는, 그거는 맞아요.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준비하라고. 코로나 때 하루 만에 된 거 아니에요. 12월에 뉴스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1월에, 2월에 1월 말에 2월에 확진자 1명, 2명 나오다가 3월, 4월에 문을 닫느냐 하다가 4, 5, 6월에 이제 뭐 예배당 닫을 수 있는데 닫으라 하고 몇 달 간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잖아. 그 시가 정신 못 차리니까요. 왕좌왕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요. 사람의 인정, 욕구, 사람 눈치 보면 믿음 생활 못합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욕구, 욕망에 따라 목회하면 저 목회 버립니다. 나 그렇게 할 마음 없어요. 교회가 천지백갈이니까 제 목회 마음에 안 들면 가셔도 된다. 여러분도 말씀을 보고 하나님 보세요.
목사는 그냥 신호등이요. 저는 제 역할 제가 좀 알려고 해요. 여러분 뭐 주관하려고 할 생각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 없는데 여러분이 제가 말씀한 데 잡혀서 순종하면 그건 잡힌 거죠. 나는 여러분을 잡을 마음 없어요. 여러분도 말씀 읽고 진짜 예수님만 봐야 돼요. 지금 사람 눈치 보면 믿음 잘 못합니다.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실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릅니까? 이 말이 얼마나 그 12살 아이가 서주가 몇 살이고 13살이고 마누로는 12살이가 네가 다 예수님 나이야. 네 한번 말해봐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릅니까? 한번 말을 해봐라. 말할 수 있겠나? 말해봐라 지금. 일어나서 뒤를 돌아서서 잘 봐래. 나도 경험한 건데 알고 보면 이 어른들이 너의 믿음을 방해한단다. 아나 지금은 좋은 어른들이지? 네가 예수님을 찾고자 네가 하려고 하면 어른들이 너 믿음을 보고 너 왜 그래? 너 왜 여기 있어? 너 왜 그런 거야? 그런다? 진짜 그러더라고. 그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노? 말해봐라. 진지하게 큰 소리로 뒤에 들리게 한번 크게 해봐. 시작. 다시 시작. 내가 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시나이까? 한 번 더. 한 번 더 해봐. 진짜. 내가 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시나이까? 잘했다. 서주가 달라졌어요. 아유, 진짜 우리 서주가 진짜 달라졌어요. 정말 기특해요. 우리 각자가 진짜 예수님만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시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각자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 거는 말씀을 내가 정리정돈 못한 거, 또 내가 잘못 해석하는 거, 그거 정돈하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지금 내가 그 작정하신 일,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다 했던 요한처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 편에 들어가야지. 하나님 맞은편에 있으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서는 첫째 길이 회개요. 두 번째 말씀. 이 말씀을 작은 말씀이라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천사들이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일곱 대접에 그 재앙이 다 이루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능이 없더라. 이미 지금 시작되었어요. 일곱 인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어요. 적어도 일곱 인의 이야기 시작되었고 일곱 나팔의 시대는 확실해요. 그 시점은 누구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첩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간은 주로 직선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 시간을 혹은 사건을 나눌 수 있죠. 그죠? 그죠? 있을 때 중첩은 이 사건이 마디마디가 아니고 집 위에 건축되어지듯이 이게 계속 집에 건축되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라도 중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작된 이 지점을 보고 끝 지점을 보고 전체를 다 투사해요. 처음을 보고 그다음 내 자리 보고 끝을 다 보여요. 그래서 이 시간 감각이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이고 이만큼 멀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만큼 아직 멀었네. 아이고 반도 안 왔네 하지 않아요. 여기 있음에도 이걸 다 보기에 여기에 있는 거, 이 점에 완성점에 있는 것처럼 긴박감을 가져요. 임박성. 가깝다 이런 말이죠. 가깝다. 임박함. 때가 가까웁니다. 1장에 이야기하죠. 왜 성경을 읽고 듣고 하는 게 복이 있느냐? 이유를 뭐라 했냐면 뒤에 때가 가까웁니다. 2000년 전인데 요한은 2000년 전이면 여기겠죠. 그렇죠? 적어도 이 지점인데 이 시가 가깝다. 가끔 이제 여러분 중에 아직 몇 년 남았네 이런 분은 구원 없습니다. 네, 이거는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런 분 구원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구원 없어요. 구원 없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살아서 지옥이고 죽어서 지옥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알파와 알파 오메가에서 지금 시작하시고 이미 끝을 보고 계신 거라. 끝을. 근데 그냥 끝도 아니죠. 이게 끝점이 그냥 흔히 말하면 엔드 같으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일을 끝내고 다시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돼요. 일이 그냥 완성돼. 그래서 그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들어갈 적 없다. 이제 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사람들이 갈라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갈라져요. 갈수록 이제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져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있잖아요. 밭에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고 그 때가 이제 가까워요. 10처녀 비유.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못 들어가고 이 타이밍이 가깝다고요. 지금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잘 읽은 알곡이 아니라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가면은 이제 악이 뿌리 내리고 만연해지면 진짜 교회를 말해요. 교회. 그러면 아마 설교도 많이 달라질 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를 뽑으려니까 뭐라고 해요? 알곡이 다친다 그래요. 이 교회도 어느 때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잘 믿으시오 이러죠. 어느 때가 되면 말이 좀 완곡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때가 무르익어
가라지도 커버린 거라. 여러분은 지금 가라지로 크고 있어요? 알곡으로 크고 있어요? 어떻게 크고 있어요? 어떻게 크고 있냐고? 예? 알고 열매가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리라 했죠. 그 열매를 봐야 돼요. 가라지의 특징 아시죠? 확실히 가라지인데 쥐는 뭐라고요? 알곡이라고 해요. 알곡의 특징은 가라지가 될까봐 늘 겸손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자라고 했나요? 알곡이 됐다, 가라지가 됐다, 가라지가 됐다, 알곡이 됐다 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제가 목회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도 가라지인 분이 알곡이 될 변화의 은혜는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야기합니다.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연기로 가득한 성전이래. 이 말이죠. 7인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혹은 7대접의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아이러니하죠? 땅에는 막 지옥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했던 말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 7 대접의 재앙이 속히 일어나게 해달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 이 일을 속히 이루셔서 주의 이름을 주께서 높이소서. 그래서 하늘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새 노래가 펼쳐지고 땅에는 지옥이 벌어져서 절규가 넘치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겁니다. 네. 질문이 5개 됩니다.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은 휴거된 사람들인가요? 휴거에 포함되지 못하고 남게 되면 대부분이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셨는데 남더라도 교회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로 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질문 정말 정리 잘해서 질문했네. 예,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 할 때 이 위치는 뒤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하고 달라요. 이거는 7대 마지막 재앙 때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그 환난은 아무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그날들을 감하여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깜깜해지는 그 교회 박해가 있어요. 그 박해가 진행이 될 때 이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재앙의 때에 잘 믿는 사람을 하늘로 올려보내요.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목사님들인데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휴거된다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휴거된다 이런 말씀 없어요. 알곡이란 말을 해요. 열매란 말씀을 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겁나게도 2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있대요. 5 처녀는 들어가고 5 처녀는 못 들어간대요.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 다른 데에서 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구원 받았나요? 할 때 구원을 확인하세요. 구원 확인하고 확정하세요. 근데 지금 구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구원 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잘 믿으세요. 끝까지. 근데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 휴거 때는 결산이에요. 그때 열매를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주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 추수할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휴거는 추수예요. 근데 추수할 게 없어요. 어떻게 추수할 수 있겠어요? 구원을 입었지만 추수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남겨줘요. 남았다 합시다. 이제 성도님들, 가끔 성도들이 믿음이 좀 현실하고 벗어난 경우가 많아요. 맞아,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믿음을.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생활 어떤가, 되게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이유, 첫째, 성경을 몰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 본인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보세요.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있다가 이쪽 사람들이 다 휴거되었어요. 남았어요. 남았다. 무슨 마음이 들 거예요? 휴거되었어요. 이쪽도 휴거되었어요. 남았어요. 무슨 마음이 들까? 이 심리적인 거 생각해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네? 여기는 남을 생각이 전혀 없구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남았다. 첫째, 아침에 내가 이쪽 데려가고 남았다니까 한 집사님이 김상호 집사 섭섭했겠는데 남으셨어. 무슨 마음이 들까? 있는데 아내가 이건 확실하고 휴거라는 게 일어난 거라고. 설마 했는데 그 소실은 사실은 아직도 저도요 설마 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설마 했나 그랬을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절망해. 절망 다음은 실망이에요. 실망 다음은 낙심이에요. 낙심 다음에는 이제는 원망이에요. 원망 다음엔 정오예요. 정오 다음엔 폭력이에요. 남았죠. 처음에는 주여 나 그동안 들은 게 있어가지고 남은 사람 그래도 순교가 하면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교하면 그래도 내가 구원받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순교하면. 근데요 올라가고 나는데 그 다음날 야 나 순교할래 너 그 짐승을 믿을래 하면 순교해요. 근데 세상은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져요. 휴거 후의 세상에 대해 익숙해져요. 이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상상할 수 있는 스토리예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서 그 체제란 거는 항상 미디어 언론에 의해서 이게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원래 앞에 코로나 전에 세상하고 지금하고 단절시키는 것처럼 이제 후에 이 믿음 좋은 아내하고 있던 이 세월을 잊어버려요. 이제 뭐 교회 다니고 하면 되지. 그리고 남아있는 목사, 권사, 집사, 장로들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스스로를 변명하고 위로하고 덮어둬요.
이건 하나 확실해요. 휴거 후에는 기적이 없어요. 지금은 기적이 있어요. 지금은 병도 낫고 환상도 보고 기적이 있어요. 그러나 휴거 후는 성령에 의한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늘에 문이 닫힌다 하는데 문이 닫힌다기보다 기적이 없어요. 무슨 기적이 있느냐? 성령 휴거 후에는 기적은 더러운 귀신들의 기적이 넘쳐나요. 아세요? 휴거 후에는. 그래서 그 아마겟돈에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그 영들이요, 온갖 마법각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서 봐라 그래요. 봐라, 하나님 그래도 아직도 살아계시다 그래요. 여전히 방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이제 안주하면서 걸으면서 이 영혼의 불안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그 전의 세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휴거된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해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의 생각이 안 들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 마귀야 이랬어요. 예수님이. 사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하는 요 사람들, 교회 꿈이죠. 교회를 생활하죠. 지금의 교회 생활하고 완전히 다를걸요.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예요. 그리고 이거는 확실해요. 교회 남자들 거의 대부분 남아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고발하고 폭력적으로 교회를 박해할 사람들, 교회 안에 남자들이에요. 이건 확실해. 한번 사람이 악해지면 그 여섯째 나팔의 모습에 회개하지 않도록 두 번 반복되는 게, 이거 심상치 않은 본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학이에요. 그래서 휴거 후에는 회개가 없이 사람들이 다 악해져요. 그래서 그 실망, 낙심, 변명, 이런 원망, 이게 폭력으로 나와요. 교회 이름은 있겠죠. 교회가 엉망이에요. 무섭지 않나요? 그 분위기에서도 자기들은 그래도 남은 목사, 남은 장로들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할 거는 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교회들이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교회 다닌다 하고 그러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언제요? 아유, 무슨 그 정말로 이야기 안 하고 그래요. 누가 큰 소리 쳐야 돼?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라고, 이게 큰 소리 쳐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오히려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데요. 이러지, 그죠? 근데 그 후에, 지금도 그런데, 나중에 후에는 더 그래요. 그래서 남은 자들에 대한 매뉴얼을, 공부를 할 겁니다, 언젠가. 해야 돼요. 그거 시험 공부예요. 시험 공부하듯이 해야 돼요. 진짜 정신을 딱 안 차리면 다 잃어버려. 그때는요, 전부 다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믿음 생활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그때는 기도가 안 이루어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요. 그때는 기적이 없어요. 지금은 기적이 있지. 예, 넘어갑시다. 불로 연단한 금,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이런 표현을 들을 때 나의 열심으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참음에 달구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나를 맡겨야 한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면 되는데 이런 질문에서 참 잘 보세요. 하나님의 다루심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오케이. 어떻게 맡길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에 나를 어떻게 맡길 거예요? 나를 어떻게 맡길래? 하나님의 다루심에 나를 어떻게 맡길 거예요? 다루심, 골방에 기도하라면 해요. 근데 일상이 펼쳐지는 세상, 지금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에 나를 어떻게 맡길 거예요? 고작 하는 게 그거 있잖아요. 돈을 억수로 벌어가지고 김밥 가게 할머니가 대학교에 기부하는 거.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유의 생각이에요. 믿음도 나중에 순교하면 되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대요. 서신서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뭐라 이야기하대? 전부 일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한, 부부에 대한, 돈에 대한 일상 이야기 아니에요? 일상 이야기 아니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요, 종말로는 24장. 그 외에는 사실은 극단적인 거 없어요. 일상 이야기예요. 산상복음, 일상 이야기 아니대요. 어떻게 나를 맡겨요? 어떻게 나를 맡겨요? 성령에 맡겨, 성령을 쫓아간다. 어떻게 맡겨요? 이런 문제에서 다른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 이런 문제로 고민하세요. 뭐 어떤 분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할 거 없어요. 당신. 성도님들. 당신들 이 교회에 왜 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한다는 사람 치고 하는 사람 없고 교회를 시끄럽게 성도들을 믿음을 오히려 시험케 하는 일을 하지 사람 없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목회 제가 그래도 20년 넘었어요. 목회만. 본 적이 없어요. 여기 교회 생활 한 분들 사람 없는 사람 얼마나 봤어요? 없잖아요. 나 교회 위해서 뭐 하고 한 사람 한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요. 없는 거고 정직한 대답이지요. 없단 말이야. 무슨 일을 했어요? 그래, 뭐 한다고 막 아주 장로하고 뭐 일을 구제하고 성교하고 뭘 했어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없다. 어찌해야 되노? 이럴 때는요, 기본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시작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기본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 이거 탁구 하잖아요. 왜 실력이 안 느는지 아세요? 어른도 그렇고. 매일 하는데도 왜 안 늘어요? 왜 안 늘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다 알죠? 왜 안 늘는지 아시죠? 기본이 안 된다는 거. 기본이. 똑같아요. 믿음도. 기본은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다루시면 나를 맡기는 거는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예요. 잠잠하라. 또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그냥 가면 돼요. 가서 뭘 해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성경 읽기 이거요. 무시무시한 파워예요.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파워인데도 여러분이 참 내가 까놓고 말이죠. 여러분 공부 못하죠? 예? 학교 성적 말고 여러분 인생 공부 잘 못하죠? 공부 머리 좀 떨어지죠? 기본은 성경 읽는 이 파워가요. 무시무시해요. 성경을 읽고 특별히 주의 나라 위해서 손들지 말아야 돼요. 읽고 그냥 거기서
뭐 미워하지 말라면요, 빨리 미움을 정리하세요. 미움을 빨리 정리하세요. 시어머니, 며느리 미워하는 거 빨리 하세요. 정리하는 거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내가 미워한 거 잘못했으면 용서하소서 하고 그냥 있죠. 며느리한테 케이크 하나 보내세요. 미워한 사람에게 케이크 하나 보내면 되잖아. 쉬워요, 어려워요? 죽을 때까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말씀을 그대로 행동을 하세요. 그게 다루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걸 놔주고 뭘 하리라. 아이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할까봐 겁내요, 제가. 성도님들, 나 여러분이 집을 바칠까봐 겁이 나요. 오죽했으면 진짜 그런 분이 있어서 됐어요. 교회 이만해도 됐어요. 별로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시온에 처음에 좁은 길이에요. 좁아요. 그런데 이걸 잘 견뎌야 되는데 다들 이게 심보가 안 좋아가지고 하다가 성질 팍 나고 치 아프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견뎌내야 돼요. 인내. 견뎌내야 돼요. 견뎌내 보세요. 이게요. 익숙해져요. 시온의 대로. 진짜 편해요. 이게 훨씬 편해. 그리고 대로란 거는 길이 넓어져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은 좋지. 넘어갑시다. 성전의 기물들은 다 금이라고 하시고 금이 의미하는 정결함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노도 금대접에 담겨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거룩하시고 옳은 일이기 때문인가요? 제가 앞에서 손을 넣으니까 정제가 이렇게 다닌대요. 서서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참 이 손을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애들이 이런다니까 아이고 내가 참 이게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편한 거예요. 이게 뭐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 근데 하니까 아이고 애들이 이런다고. 이 질문을 정말 잘하세요. 요 답을 아시는 분이 있죠. 금의 특징은 그 성경에서 의미는 거룩과 의로움이에요. 옳다는 거는 의로움이에요. 예. 하나님의 지향은 거룩하고 의로워서 시비 못 걸어요. 제가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아요. 목회를 이제 한다고 하면서 제가 몇 번 쉬었잖아요. 저는 충성하려고 하는데 그냥 쉬었어요. 그럴 때 왜 내가 쉬어야 되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쉬면 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쉬기 전에 처자식 다 불러놓고 그 조만 애들 아니에요. 아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쫓겨난다. 근데 이번에는 좀 내가 아빠가 오래 갈 것 같다. 각오를 좀 해라. 너희들도 너희 믿음으로 잘 참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다 옳아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일 있죠? 그거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큰일 나요. 이해할 거 없어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가 아니고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내가 자초해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상황에 엎드려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힘들잖아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제 그러는 거죠. 지금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야죠. 하나님의 거룩과 옳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찌해야 되는가? 이걸 물어야지.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러죠.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첫째, 그렇게 하죠. 두 번째, 성도들을 시비 걸어요. 그 다음은 그 마음이 가지면 이런 거예요. 저 성도가 나한테 무슨 말 하죠? 그러면 저 성도 시비 걸어요. 설교도요. 듣다가 시비 걸어요. 이게요. 거의가 이게 틀림없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요. 성도를 시비 걸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옳다 이야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든지 아니면 있어도 저지를 하게 돼요. 이 순서는 전혀 뒤바뀜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죠. 어떻게 시험에 안 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굴복이 필요해요. 하박국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바벨론에게 이렇게 찢어주고 죽어야 됩니까?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씀을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박국이 수년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여러분 어때요? 뭐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태도예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해야 될 일은 이 상황에서 말씀이 확실하게 보여야만 돼요. 아세요? 이 상황에서 말씀이 확실하게 보여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 있는 거라. 말씀이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듣고서 움직여야 되는데 상황이 어려우면 나한테 왜 이러시나니까. 이제 그거는 딱 귀신 들리면 그래요. 귀신 들리면 귀신은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런 귀신 들리면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와. 가인이 그랬어요.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와요. 특징이 딱 그래요. 많아요. 여러분 중에 많아요. 넘어갑시다. 끝이죠 이제?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두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교회를 다니시는 시부모님인데 남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시부모님들께서 친구들에게 너가 교회에 다니면서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다니라고 하신다며 제게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현명한 말을 일주일째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결혼했는데 시부모님은 교회 다녀. 남편은 교회 안 다녀. 목사가 주로 했을 거고. 그죠? 근데 시부모가 너 며느라 네 남편 교회 안 다니니까 네가 좀 잘 믿어가지고 네 남편 좀 데리고 가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하는 거죠. 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현명한 말을 일주일째 고민하는데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아직도 고민 중이라는데 참 좋은 친구입니다. 누구세요? 예, 참 좋은 친구예요. 근데 고민할 거 없네요. 시부모가 한 말 그대로 하면 되네요. 그죠? 아니 남편이 교회 안 다녀. 근데 시부모가 너가 좀 데리고 다녀. 그럼 남편 안 다니면은 내가 잘 믿어가 데리고 가는 게 그게 정답이지. 나 혼자 다닌다. 오답이죠, 그죠? 아니면은 같이 안 다닌다. 이거는 완전히 악답이죠. 오답과 악답을 피해. 그 정답은 내가 잘 믿어서 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려운 점은 아까 뭐 하나님의 다루심은 나를 맡긴다 한 그런 말처럼
그럼 내가 잘 믿어서 내 남편을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해야 데리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핵심이 그 친구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근데 시부모님이 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남편을 데리고 가는 건 어떻겠니? 라고 한. 그런 경우는 친구도 며느리도 부정적, 남편도 부정적. 그러면 이 친구는 진짜 고민을 이 친구가 풀어야 되겠네요. 이 친구가 결혼한 그 친구, 여자친구죠. 여자친구를 전도를 해야죠. 아니, 이 두 부부가 같이 안 믿는데 내가 뭘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한쪽이 잘 믿으면 그러면 당연히 데려가는데 근데 안 믿었을 때 근데 이 친구가 고민을 해요. 그러면 그 고민을 한다는 것은 나름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문외한은 아니다 이야기예요. 그죠? 나 어찌해야 되노? 가기는 싫은데 했을 때 왜 가기 싫겠어요 교회? 재미가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망시키니까 그렇겠죠, 그죠? 뭐 몇 가지 이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니 나한테 왔어. 왜 왔겠어요? 나를 괜찮게 생각하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를 괜찮게 생각해서 왔으면 내가 괜찮은 사람 되어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괜찮은 사람 되려면 첫째가 받아줘야 되죠, 이야기를. 무조건 맞장구 치는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 욕하면 그래. 그죠? 시어머니 첫째 욕할 거 아니에요. 지는 저거는 그러는데 저 아들이 안 다니지. 대답해 주러 그래요. 시부모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안 다니지 하면서 저것들을 잘하면은 딸이지. 며느리들 그러지 그러죠. 시부모 저것들을 그러지 그러죠. 지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그래 맞아 하면서 그래 우리 아버지도 목사인데 똑같아. 이런 맞장구 치는 거죠, 그죠? 하다가 하면 그 다음에 받아주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마다 그래도요 밥값이라도 커피값이라도 돈을 내야 사람이요. 사람이 돈을 내줘야 마음이 저 사람이 나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지, 그죠? 아무리 내가 돈이 썩어. 근데 두 번 만났어요. 전에 내가 돈 냈어. 그 다음에 너 못 살아. 난 잘 살아. 근데 커피값을 내야 되는데 내가 부자니까 내가 내려고 하는데 뭐 내가 부자니까 내긴 내는데 전에도 냈는데 또 내면 마음이 어때요? 좀 그렇죠. 근데 이게 못 사는 네가 아이고 됐어 하면서 내주면 어때요?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구나. 돈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만나는 거 그거요. 저 답답하니까 저쪽에 나한테 연락한 거 아니에요. 나 안 답답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연락을 해줘야지. 내가 연락을 해서 한번 보자 그래요. 왜? 그냥 보자. 나도 막 심심하고 막 입에 막 냄새 나고 해서 좀 이빨 좀 까자. 저런 새끼가. 그 이빨 좀 까자. 그 이빨 이제 막 여기도 까고 저기도 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실 진심은 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누구 시험을 욕을 해도 그게 그냥 한번 푸는 거지 진심으로 미워하는 거 아니라는 걸 서로가 알고 있어요.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보여줘야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이 내가 믿는 걸 알면서 나한테 와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은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나는 괜찮아 사람이란 걸 내가 그때부터 이제 내가 가면을 써줘야 돼요. 내가 괜찮은 성도란 거 보여줘야 돼요. 이 페르소나라 인격이란 말이 가면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가면을 쓰면 성경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좋게 대해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래 가보지. 혼자 가게 하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는데 이제 하면 잘했다 하고 밥 한 끼 사주고
아니면은 이제 나도 결혼해서 뭐 부부끼리 만나가지고 우리 부부는 믿고 저쪽은 안 다니면 그래도 시부모가 저쪽에 교회 다니니까 부부끼리 만나가지고 믿음의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교회 가 이러진 않아도 우리가 교회 가야 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위성을. 어른은 압박으로 안 돼요. 항상 당위성이 깔려야 돼요. 가야 되지 않느냐? 가야 돼. 했을 때 가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보니까 저쪽 친구는 고민이 아니네요. 그냥 불만이지. 지금 이분이 고민을 진짜 하셔야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람을 만나는 거 게을리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한 사람 살려야 돼요. 그래 해야 돼요. 나이 들수록요, 사람 가까이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아이들도 그렇고 만나는 거, 혹은 제가 목사님들 자주 만나요. 만나는 게 뭐 좋아서 사실 아니고요. 이게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이분들에게 필요한 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공급을 하시면 나는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친구 되어주세요. 끝이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불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불이세요. 첫째는 영광의 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게 단련된 주석처럼 불바다예요. 에스겔서 하나님 모습은 그 불이에요, 불.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 불에 데일까봐 눈이 부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죄를 소멸해요. 불이 섞여 유리바다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은 불과 같이 영광스러우면서 그 불에 모든 죄와 악은 접근을 못하고 다 태워져 버려요. 불이 섞여 유리바다. 유리바다가 수정과 같다 그랬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은 유리예요, 유리. 맑고 깨끗하고 그 모습이에요. 그죠? 불이 섞인 할 때 불이 섞인 그게 진짜 불 이런 불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냥 빛이요, 빛. 확 그 빛에 모든 죄와 허물은 태워지고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 거기에서 사함받아 거룩해 되고 어렵게 되는 그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끝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그날이 1년 뒤든 10년 뒤든 뭐 몇 년 뒤든 저는 살았을 때 예수님 본다고 사실 거의 확신해요. 약간 유리바닷가에 다 같이 설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앞뒤에서 이끌어주고 그렇게 합시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 확인하고 또 결정하고 가게 하사 우리에게 주신 말씀